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전에 예배 마치고 1부, 2부 투표를 잘 마쳤습니다. 이 시간 또 예배 이후에는 공동의회로 모여서 2023년도 지난해 있었던 헌금 상황, 어떻게 수입이 되고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그런 결산 보고와 아울러서 또 이해에 거기에 근거해서 수입을 또 세우고 지출을 어떻게 할 건지를 또 짰습니다. 이런 예산을 발표하고 우리 공동회 회원들이 심의하는 공동의회와 오전에 투표한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자, 오전에 우리가 안수 집사를 투표했고 또 시무권사를 투표를 했습니다. 일꾼을 뽑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미 이런 공동의회를 통해서 일꾼으로 뽑히고 장립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교회를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이곳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 이미 직분을 받은 그런 분들도 또 오늘 투표해서 이제 장립을 하게 될 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말씀이고 또 많이 말씀을 들어본 그런 본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그 쉬운 번역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을 말하겠죠.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선물을 은총으로 주셔서, 이런 말로 나와 있어요. 앞에 그 7절 말씀을 보시면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거기에 또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냥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통념적 은혜 혹은 그런 어떤 은사적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직분과 관계되어져 있는 은혜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7절에 읽었습니다만 7절에 있는 것처럼 선물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구원을 받았고 선물로 직분을 받았고, 여러분,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이 직분이 선물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뭘 잘해가지고 세상 말로 따냈다, 내가 직분을 땄다, 아니면 그거를 내가 얻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구원이든 직분이든 성경은 뭘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가지고 직분을 땄다면 그 사람은 꼭 나중에 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꼭 그 사람은 일을 내요. 무슨 일을 내냐면은 자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돼요. 이를테면 서울 장안의 대형 교회들에 있어서 장로가 되려면은 1억을 내야 된다, 1억이 있어야 장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떠돌아다녔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나는 1억을 내고 장로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 물론 돈 냈지요. 그것 때문에 장로가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장로로서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리지 않아요. 잘못되지 않아요. 선물로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알자 그 말이죠. 인부가, 노동자가 하루 8시간을 일을 하고 그 대가로 품삯을 10만 원을 받았다?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자기의 품삯이에요. 내가 일한 대가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일하고 대가를 10만 원으로 받은 거예요. 10만 원뿐만 아니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그거는 대가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한 것이 없는데 뭔가를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게 선물이에요. 난 자격도 없어요. 전도복발 훈련 받은 지가 벌써 꽤 오래되고 여러분 받으신 분들 그러지 않아요? 그거 암송하는 그 교재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선물에 대한 내용이 거기 설명이 나오잖아요.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에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꼭 문제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은혜란 말은 성경에 자주 쓰여졌고 많이 쓰여졌어요. 우리들도 은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로웠습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저런 수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 은혜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먼저 언급한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한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기도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히라보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 우리 카리스 찬양단이 앞에 찬양했었잖아요. 카리스, 은혜의 은혜, 카리스가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작년 23년도를 마치면서 카리스가 아주 해체된 거예요. 해체돼서. 그때 당시는 그래요. 그분이 그분들이지만은 카리스는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해체입니다. 저한테 그래요. 불씨를 제가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교육자들이 찬양단을 주일날 이끌어가고 하는 이런 일들은 어려워요. 네? 제가 교육자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부서 사역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서 사역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이 길어져야 되고, 그런데 이 찬양 사역이 주어지게 되면 그 시간들을 다 못하고 올라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역자의 어려움이죠. 뭐 교역자들이 하면 되지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교역자들한테 그 사역, 파트 사역을 맡겼으면 그거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좀 잘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뭐 어려움이 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역자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앞에 오늘 처음 인도했습니다마는 김현정 전도사를 이렇게 리더로 해서 다시 싱어들은 원래 하던 분들이 다 하시겠다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반주자가 또 이게 문제였는데, 그래서 우리 김현정 전도사님이 우리 이해나 집사님한테 이번 달만이라도 해주시라고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좀 머리를 싸매는데 이제 본인도 힘드신 거지요. 왜냐하면 가온누리 반주하고 이 카리스하고 매주 반주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반주자가 지금 몇 명 있지만은 흉년이요, 흉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청년부에서 반주자가 올라왔으면 하는데, 청년부에도 한 사람이 반주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는데 다 안 되고 한 명만 지금 반주하고 있으니 그 청년을 올라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정 없으면 노사무엘 목사가 반주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오늘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마는 반주자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카리스가 오늘 또 은혜를 끼치지 않았어요? 은혜를 끼쳤잖아요. 매번 찬양할 때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오늘대로 특징이 있었어요. 저도 코끝이 찡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여러분들이 하고 저는 저대로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며 또 따라서 찬양을 하면서 저도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 이름 제가 지어드린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를 그렇게 따서 지었습니다마는, 카리스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총, 총애, 덕택, 호의,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동사는 뭐냐면 카리조마이가 이 동사예요. 카리스의 원래 동사는 카리조마이 이건데, 거저준다, 값없이 준다, 조금 색은 다르지만 용서한다, 이런 내용이 카리조마이 동사에 담겨져 있는 뜻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거저받은 것이지 내가 뭘 해서 받은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잘 새겨두어야 할 내용인 거예요. 교회 일하면서 내가 뭘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러기 시작하면은 은혜가 없어져요.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지식도 지혜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그런 찬송도. 할 수 있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직분자들이, 저 목사를 위시해 가지고 모든 직분자들이 바로 이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이런 직분의 은혜를 받았다, 선물로 직분을 주신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그래서 오늘 그 선물로 주신 직분들이 다양해요.
한 성령 안에서 주어진 것인데 오늘 말씀에 직분의 종류들이 나와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직분은 여기에 목사와 교사는 나오지요. 복음 전하는 자도 물론 나오겠죠. 직분의 종류가 11절 말씀에서 그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여기 직분이 특수한 직분과 또 일반적 직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수한 직분을 먼저 생각해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게 특수한 직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이적과 교훈을 눈으로 목격하며 그 주님에게 직접적으로 배운 사람들을 사도라 그래요. 아무나 사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아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는 일을 해왔던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목사와 교사는 이 선지자 아니면 사도와는 다른 거예요. 사도의 직분은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리포엄드 처치 이 개혁교단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사도 운동, 그런 게 있어요. 조금 더 진보적이고 자율적인 교단에서는 이 신사도 운동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개혁주의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오늘날 일컬어지는 호칭이고, 또 교사라고 하는, 교사하면은 주일학교 교사를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교회의 전체적인 면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교사에 해당한다. 예? 권면함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부르는 게 뭐예요?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는데, 집사는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로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안수 집사님 되셔가지고 안수 집사님 안수집사라고 안 불러주면은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집사라고 부르는 게 안수집사예요. 오히려 서리집사를 서리집사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집사는 안수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안수집사님을 호칭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리집사님한테 서리집사님이라고 원래 불러야 되는데, 이러면 서리집사님들이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상하게도 이게 이렇게 완전히 역행이 된 거예요. 그냥 집사님은 서리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님한테는 안수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이런 시국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원래는 서리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맞는 거예요. 그냥 안수 집사님은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맞아요. 알고나 지냅시다. 이렇게 장로, 집사 또는 권사, 이런 직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직분의 종류는 이래요. 그럼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죠. 그것은 12절에 나와요. 왜 이런 직분자들로 주님이 삼으셨냐 이거예요. 여기서 삼으셨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거겠습니까? 주체가 주님이신 거예요. 주체가 주님이신 거예요. 자, 옛날 말입니다마는
옛날에 이렇게 좀 뭔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손재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것이 나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든지 또 다른 어떤 물건을 만들든지 하면은 그럴 때 쓰는 말, 이제 쉽게는 지금은 뭐 우리가 신발이 만들어진 신발을 가서 사옵니다마는 옛날에는 만들어서 신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 집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집신을 만든 사람이 뭐라 하는데, 내가 집신을 삼았다 그래요. 이 신발을 내가 삼았다 그래요. 그렇게 옛날 말에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삼으셨으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주체가 있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집사 되고 싶어서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싶어서 장로가 되는 게 아니고, 권사 되고 싶어서 권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삼으신 게 이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맞아요. 이게 삼으신 거예요. 주님이 삼으신 거예요. 이제 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주님이 직분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을 12절에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3단 논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데, 먼저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봐야 되냐면은 온전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은 이미 직분자가 되신 분들은 온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하여 모든 직분자들은 온전해야 돼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온전하셔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고 하는 건데, 내가 온전하지 못한데 뭘 성도를 온전하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내가 온전치 못했다면은 회개해야 되고 온전하기를 결심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지요. 먼저 하여튼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직분자가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가 있다. 여기 성도가 누굽니까?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봉헌된 것이 성도예요. 이미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 속에 있지만 거룩한 무리로 이렇게 분리되어 봉헌이 된 자인데, 그러면 온전하게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 분리된 세상 속에서 분리된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뭔가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하게 사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졸리우신가 본데 끝낼게요. 다 됐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설교 들을 때는 폭삭 졸다가도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은 반짝댄대. 참 신기하대. 네. 이게 며칠 전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서 어떤 권사님이, 저는 신기하게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졸고 싶어도 안 졸린대.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때는 안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참 그 큰 은혜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끝맺음이 됐는데, 이상하게 목사님 설교 시작되면은 완전히
혹삭이야. 그리고 설교 끝나면 반짝 깨어나는, 이게 무언 신기함인지 난 모르겠어요. 이래도 못 깨어나고 계시니까 그냥 갈래요. 온전한 직분자가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거기 뭐라 그랬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온전한 직분자가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온전한 직분자가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직분자가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봉사예요. 온전한 직분자가 봉사를 하면서 봉사를 하는 직분자가 성도에게 봉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뭐 그냥 봉사하라고 이래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봉사를 함으로 그냥 그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그 뭐 좋은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걱정스러워요. 뭔가 좋은 모델을 보고 좋은 모습을 봤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 좋은데,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처럼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도대체 뭘 그러면 더 본이 되고 온전해지실 겁니까? 온전한 직분자가 봉사를 할 때 봉사를 하는 그 직분자를 성도가 보면서 나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 저렇게 하시니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삶으로 가르치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세우는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아가서에는 그래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 여우가 자꾸 포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땅굴을 파, 땅굴을. 포도나무 뿌리가 견실하지 못하게 땅굴을 파 가지고, 그래서 수분을 공급하지 못하게 포도나무가 시들시들해지면서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여우가 하는 짓이거든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늙은 암탉 되지 말라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늙은 암탉은 절대 알을 못 낳아. 알을 못 낳아. 그런데 또 잘하는 건 있어. 뭘 잘하느냐 하면은 이 밑에 것들이 말을 안 들으면 가서 쪼아대. 쪼온단 말이에요. 쪼아. 지가 그래도 고참이라고 말 안 들으면 가서 쪼아. 내가 먹을 먹이를 먹어버리면 그렇게 못하게 가서 쪼아대는 거예요. 이거 잘하고 또 뭘 잘하느냐 하면은 가서 먹이 찾느라고 발가락 그거 가지고 뻘이 잡는다 그러죠. 이걸 잘해요. 이걸 잘해요. 뭔 얘기예요? 여러분, 신자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알을 잘 난다면, 전도를 잘한다면 그거보다 훌륭한 거 없겠죠. 또 자꾸 모아들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어미 닭이 알을 품어가지고 병아리를 이렇게 부활시키면 이 어미 닭은 어떻게 해요? 그 낳은 병아리들을 잘 건사를 해요. 뭐 위험한 일이 발생할 것 같으면은 이상 신호를 보내가지고 이 새끼들은 그 엄마의 부름소리를 갖고 빽빽빽빽 하고 와가지고 엄마는 또 이렇게 날개를 벌려놓고 있으면 요 안으로 다 들어가. 뭐예요? 보호 본능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야 돼요. 성도는 모아드릴 줄 알아야 돼. 보호할 줄 알아야 돼. 자기 말 안 듣고 내 목이 뺏어 먹는다 가서 쪼아대기를 시작하면은 시험 들지. 시험 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맨날 여러분을 뭐 못한다 그러고 막 누가 쪼아대면은 당장 시험 들지. 또 모아드리고 해야 되는데 뭔가 자꾸 뻘이 잡으면 뭐 좋은 게 있겠어요?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집사를 세운다, 권사를 세운다, 장로를 세운다, 목사를 세운다, 세운다고 하는 말을 써요. 실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 때 임직식 이렇게 말 쓰는 거는 현대에 와서 쓰는 거고, 보다 오래된 말은 뭐냐면은 장립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장립. 이 장립이라고 하는 말은 장차 장자와 설립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장차장과 설립자가 합쳐서 이루는 말이 뭡니까? 앞날을 위해 직분자를 세우다. 이게 장립이라는 뜻이에요. 앞으로를 위해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지는 거지요. 네, 세워지는 거예요. 주체가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미리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전부 이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시험 들게 하는 자가 아니고 시험 속에서 꺼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24년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영시 예배 때 신년 헌금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첫째 주일 지난 주일에 신년 헌금을 하신 분도 있고, 거기에는 기도 제목을 한 5가지는 쓸 수 있게끔 칸을 만들어 놨잖아요. 물론 기도 제목을 하나도 안 쓰신 분도 있고 쓰신 분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가져다가 꼭 읽어봅니다. 왜 읽어보냐면 이분들이 무슨 것을 주께 기도하고 소원하는가 읽어봐요. 근데 제일 많은 게 건강했으면 건강을 위하여, 이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도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쓰신 분들 꽤 있어요. 그리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있어요. 또 목사님에 대한 것들을 쓰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전과 달리 이번에 특이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수원성심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간단하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어떤 것을 느꼈기에 이렇게 쓰셨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분이 느끼기에는 교회가 하나님 뜻보다는 자꾸 사람의 뜻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이런 마음이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심판받을 일이 될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우리 직분자들은 그렇게 마음 먹고, 이미 직분된 여러분이나 이제 오늘 투표해서 당선된 분들, 나중에
임직 때 우리 장로 2명 되신 분도 함께 임직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